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여러분 보시면 성막이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사방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울타리가 이제 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동쪽에는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문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죠? 번제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번제단. 그리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문은 오직 하나만 있죠.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부처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이건 다 거짓말이죠. 다 원주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제 번제단을 봅니다. 근데 번제단에서는 뭘 한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태우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번제단을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만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볼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물두멍은 쉽게 말해서 물을 담아두는 세숫대와 같은 그런 대야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림과 같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제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고 그렇게 수족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구조를 보면요, 자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러분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그것을 어디에 둔다?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라.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라. 그리고 그 속에는 물을 담아 두어라.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물두멍을 처음에 뭘로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을 어디에 두었다?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물을 담아 두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성막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또 성소를 구분해 가지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성막들,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들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들까지는. 근데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휘장으로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안쪽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일반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들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가톨릭은 신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어디까지?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죠?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쫙 갈라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두껍냐면 10폭이 넘는데요. 10폭이. 이 휘장이 10폭이 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 10명이서 이렇게 적쳐줘야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그냥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걸림돌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번제단하고 회막,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물두멍이 있는 거죠. 이 물두멍을 지나야지,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야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물두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두멍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인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물두멍이 뭐냐? 손과 발을 씻는 거잖아요.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그럼 영혼의 의미에서는 이 물두멍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참되게 살아가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살아가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보니까 작게나 크게나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는 삐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마음에 그 영혼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자범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면서 네가 발을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형제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수로. 자,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노수로 만드는데 그냥 노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회막에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도 만들었더라.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들의 거울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노수로 거울로 만든 거죠.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거울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엄청 소중한 거예요. 엄청 소중하고 엄청 귀한 물품인 거예요. 이 소중한 노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울은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거울은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거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모습을 이제 거울로 봅니다. 거울로 보는데 머리가 막 헝클어졌어요. 헝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잖아요. 그리고 옷맵시가 막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쳐야 되잖아요. 뭐 묻어 있어요. 그러면 닦아야죠. 얼굴에 뭐 묻어 있어요. 그럼 닦아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두멍을 노거울로 만들었다는 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지우고 고치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물두멍을 만든 또 재료가 놋이라는 의미를 했어요. 놋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성막 울타리를 만들 때도 놋으로 만들었다. 번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과 그 놋으로 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놋의 의미가 번제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동을 만드는 이 놋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물두멍에서는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이 또 놋을 상징하잖아요. 물두멍에 이제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두멍에 뭐가 담겨 있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그러면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물이 상징하는 게, 자, 첫 번째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요? 물로 씻어 뭐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죠.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담겨있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물두멍에 담겨있는 이 물이 뭘 상징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물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씻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막문을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번제단에 가서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성령 충만.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성막문은 들어왔지만 번제단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죄책감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물두멍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는데,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그 물두멍에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다. 물두멍의 물이 말씀이고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임하는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 지은 손을 갖다가 잘라버려라 이러면 손이 100개라도 부족할 겁니다. 손이 100개라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의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물두멍에 가가지고 씻음으로 성결함을 유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를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번제단에서 죄를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원죄가 태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살다 보면 먼지가 묻습니다. 살다 보면 먼지가 묻어요.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범죄의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거죠.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물두멍을 통과할 때는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복.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살아간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세상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마귀가 도망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마귀가 무서워서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물두멍에 담겨 있는 이 물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성령이 계신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냈는데 이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기에 이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혼자 돌아다니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8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8마리가. 그게 비워냈으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내야지 마귀가 을신하지 않는데, 비워냈었는데 충만함으로 채워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더 들어와가지고 더 악함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을신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대요. 사무엘하 22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세요.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청결한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물두멍에서 여러분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성결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막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적으로 막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것들 많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가십하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형제에게 용서 구하고, 그러면서 성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